네, 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꽃이 제 옆에 놓여 있어서 심히 당황했습니다. 앞에서 볼 땐 이뻤는데 꽃이 제 옆에 바로 있으니까 비교돼 보여가지고 왜 꽃이 옆에 있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뭄으로 힘들었었는데 단번에 비를 내려주셔가지고는 9월달까지는 걱정이 없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루도 할 수 없는 거를 비 조금 내리셔서 9월달까지 저희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에 비가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써야 돼가지고 올해는 아이들 같이 못 노는데 비를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합리적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날씨가 맑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마음도 힘들고 아이들도 성화도 힘들고. 비가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도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으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신중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대적자 사울을 부르시고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 개인들을 택하시고 큰 뜻을 품으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린이날에 비는 왔지만 아이들은 엄청나게 성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린이날이냐고 성질을 내서 선물 하나 사줘야겠다고 홈플러스에 데리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장난감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무려 60% 할인을 하는 엄청 큰 장난감이 딱 있었어요. 이거다! 하고 아이들을 불러서는 점원이 되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꼭 사야 된다. 이게 올해는 너희들 위한 장난감이다 했더니 아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택한 장난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택하고 앞으로 어떻게 갖고 놀 것인지 모든 계획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고, 저는 그들의 선택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비싸기만 하고 효용 가치도 없고 할인도 안 하고 뭐 어디다 쓰려고 하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적자였고 핍박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니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을 섰습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잔멸했습니다. 잔멸했다고 영어로 보니 디스트로이, 다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 넣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16km 떨어진, 걸어서 일주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는 씩씩거리며 다 죽었어! 하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하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사울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과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비친 강력한 빛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울을 도대체 왜 찾아오셨을까요? 당연히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 그렇게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를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오셔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시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셔가지고는 싹 제압하시면 보는 우리도 마음이 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은 화를 내는 음성이 아닙니다. 화를 낼 때는 이름을 2번 부르지 않습니다.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든지 남영준! 이렇게만 불러요. 화를 내는데 명준아 명준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낼 때는 이름을 한 번만 부릅니다. 이름을 2번 부르셨다는 것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음성입니다. 명준아 명준아. 얼마나 안타까울 때 하는 음성. 이 음성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이 음성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채는 소가 쟁기를 끌 때 뒤에 수레에 달아놓은 가시나무입니다. 뒷발질하지 말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소가 뒷발질했는데 가시에 찍혔습니다. 화나잖아요. 그래서 또 뒷발질하면은 소의 발에만 계속 피가 날 뿐입니다. 그거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꾸 가시나무를 뒷발로 차는데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막 엄마를 때립니다. 심하게 때리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화를 막 냅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그냥 막 껴안습니다. 껴안고는 계속 이름을 부릅니다. 타일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아이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악의 뿌리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불쌍한 영혼이자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본 것입니다. 전순기 목자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 보면 정말 스피릿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죠?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엄청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의 모습을 잘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는 머리를 노랗게 하고 친구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던 자였습니다. 더 글로리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순기 목자님이 좀만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누군가 학폭을 고발합니다 하고 막 고발을 했을 수도 있어요.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도적질을 하고 술집, 노래방, 당구장을 드나드는 자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순기 목자님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를 좀먹는 인간 쓰레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회를 좀먹는 인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순기 목자님을 보는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아니면 핍박하기,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안타깝고 불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강력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빛이 순기 목자님을 희감게 되자 절망과 어둠의 터널에서 나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2005년도 여름 수양회에서는 최연소로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면서 펑펑 울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센터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순기 목자가 친구니까 옥상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순기야 이제 힘들다 같이 떠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순기가 그럴까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난 여기 말씀이 너무 좋은데 가긴 어딜 가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순기 목자한테 지지 않고자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한마디가 없었다면 와 얘는 그냥 괜찮다 했을 텐데 이겨야겠다 생각에 더 영적으로 살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죠. 순기 목자님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지금 어디 감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부장이요 캠퍼스 양모들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단톡방에 양식을 올리며 말씀의 빛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순기 목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채찍을 들고 오셔가지고 화를 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루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요한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며 안타까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였을 때에 역사를 섬길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도 사도 바울 못지 않습니다. 박해자, 비방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갈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울 같은 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주님을 모독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받은 전도지를 목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땅에 휙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캠퍼스 폴리스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JMS 같은 이단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모든 기독교인들을 싸잡아 이단이다, 사입이다 비하하는 소리를 들으면 열이 받습니다. 양들을 돕다가도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주님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목자를 향해 험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모임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우리 마음에는 분노와 혈기가 먼저 올라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심정과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울이 변화되었다면,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다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던져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대적자라도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품고 섬겨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빛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찍을 들고 성난 야수처럼 돌진하던 사울이 순한 양이 되어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오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집가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 갑자기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 14절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방향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 사울은 박해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악마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두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결박할 것입니다. 이런 자는 변화가 안 돼요. 혹시 사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이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아나니의 말을 듣고 아이고 그 정도인지는 몰랐네, 야 안 되겠다, 취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 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택하셨습니까? 주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친히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릇을 사러 가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집어 담지 않습니다. 또 대충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들고 오지 않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을지 사용하고 생각하고 고르고 또 고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릇 가게에 셀 수 없이 수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고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아무나 막 고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심사숙고하시며 선택을 하십니다. 대충 고르지도 않으십니다.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선택하십니다. 일회용 그릇처럼 한두 번 사용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려고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영원한 그릇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설마 나를 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그렇게까지 선택하셨다고? 세상에 멋지고 강한 그릇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날? 여전히 나는 쉽게 깨지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넘어지는데 주님 뭐가 아쉬워서 나를 부르시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1장 33절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판단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크고 원대한 뜻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대적자, 핍박자 사울을 택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에 사용하셨습니다. 사울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필 왜 나냐며 불평하기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신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꼭 묵상하면서 시작.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과 나를 부르신 뜻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조선 백자, 고려 청자를 할지라도 거기에 볼일을 보면 그것은 요강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벼룩시장에서 3달러 주고 그릇을 하나 샀습니다. 3달러, 4,000원 주고 그릇을 산 거예요. 거기에 개밥을 담았습니다. 개밥 그릇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그릇은 희귀한 중국 송나라 유물이었고 경매에서 무려 300억 원의 낙찰이었습니다. 모양은 정말 개밥 그릇이에요. 저같이 비전문가는 저게 왜 300억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300억짜리 그릇을 개밥 그릇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도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라도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주고 그릇을 샀을지라도 그 안에 보석을 담아 놓으면 그것은 보석함이 됩니다. 그릇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또한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그릇은 지금까지 혈기와 분노, 헛된 열심과 무지함을 담아놨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그릇은 사람을 죽이는 그릇이었습니다. 멸망의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의 그릇으로 삼으셨을 때에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설거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안에 보배로운 복음,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담겨졌을 때에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그릇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담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악과 허물들, 이기심과 고집, 자기 생각을 다 비우시고 깨끗하게 설거지해 주시고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 보배로운 복음을 담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릇은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USA가 붙어있으면 명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지저스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릇에 메이드 인 지저스를 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그릇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을 담고 섬기는, 또 캠퍼스 영혼들을 담고 섬기는 그릇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전국 학사 수양회에서 인도의 연번현 선교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의 그릇은 미움과 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커서 언젠가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것이 꿈일 정도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선임을 죽이고자 실탄을 훔쳐서 자고 있는 선임 머리에 총구를 겨누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1:1 목자님의 수첩을 보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땡땡땡 철학과 1학년, 까만 얼굴, 소망 없어 보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양이 본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에게도 소망을 두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안에 있던 미움과 혈기와 정욕과 자기 생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던 자신을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인도에는 선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 활동이 발각이 되면 추방을 당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알피타 자스민 목장님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메시지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마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인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소중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마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소중한 주님의 그릇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해도, 당장 눈에 보는 열매가 없어도, 자꾸 연약해서 넘어져도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큰 뜻과 계획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너는 나의 택함 받은 그릇이다 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정말 좋잖아요. 와, 난 택함 받았다,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다. 근데 주님 바로 이렇게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 네가 얼마나 그동안 성도들 괴롭혔냐, 이제 네가 당해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원어로 봤더니 능동태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 받은 그릇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으면 그 다음에는 1000도가 넘는 가마에 넣고 10시간 이상을 굽습니다. 그릇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진흙은 단단한 도자기가 됩니다. 아름다운 빛깔을 가지게 됩니다.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워지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나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은 나를 주님의 더 크고 원대한 역사에 쓰임받도록 빚어지게 하는 도구라고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교만의 비늘이 씌어져 있으니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 가까이 보이는 땅의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늘이 벗겨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 아나블레뽀라고 합니다. 아나는 위로, 업 이런 접두어입니다. 블레뽀는 보다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드디어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0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자 입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던 자가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힘써 전파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 유대인들은 심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놀라 자빠질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황했다면 성도들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꿍꿍이지? 혹시 작전을 바꿨나? 위장전술인가?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누가 사울을 도와주었습니까?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나타나 사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사울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나온 아나니아나 심여기의 바나바는 모두 먼저 택함 받은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사울 한 사람을 변화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릇은 또 다른 그릇이 빚어지도록 돕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나중에는 수많은 믿음의 그릇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도우십니다. 그리고 돕는 그릇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돕는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저도 사울처럼 심한 대적자이자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은 항상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려운 현실과 환경 등을 탓하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 주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반발심이 충만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친구들과 포커 도박을 하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자 교회 십자가 탑으로 친구들을 인도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한 게 도박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도박을 한 것입니다. 염치 없게 따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 순간 벼락 맞아 죽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주님의 분노를 얼마나 유발시켰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분노 유발자였습니다. 우리 모임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혈기, 반발심으로 인해 사람들을 자주 힘들게 하였습니다. 한참 나이 많은 선배 목자님 앞에서 막 도시락을 집어 던지고 성질 내다가 옥상으로 따라와 이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역사를 섬기는 분들이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저는 꼭 반대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로 가져가면 좌로 가고 좌로 가져가면 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항상 가시도신 것처럼 화가 속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미수 사모님 수첩에 센터에서 가장 힘든 사람 3명이 적혀 있는데 두 번째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더라라는 루머인지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 제 동역자였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었을 때 저 때문에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느헤미 목자님을 찾아가서 울면서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충신 목자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파트를 바꿔주세요. 요일을 바꿔주세요. 느헤미 목자님이 이랬다고 해요.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아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만큼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님은 저에게 항상 입이 대빨로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센터를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이며 주님의 대적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저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목이 부러지게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곳에는 언제 주님이 오셔서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실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5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며 땅에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차 부딪히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심판의 생각이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니 몸이 별로 다치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붕 떠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멀쩡했습니다. 땅에 고꾸라진 상태에서 저는 주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찾아오셨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신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다고 MRI 통안으로 저를 집어넣는데 저의 죄악된 파노라마가 머릿속에 그려졌고 눈물을 흘리며 그 속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전순기 목자가 십자가 메시지를 전한 2005년 여름 수양회에서 저는 괴의 말씀으로 수양회 메시지를 처음 섬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말씀 저는 개회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제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은 저를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풀타임 목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쉽게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이게 첫 반응이었습니다. 조금 부려먹으시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 학생 수양회에서 예레미야 1장 메시지를 섬기면서 주님의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뜻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능력의 유무를 보고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택하셨고 구별하셨습니다.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마음속에 임했을 때 주님의 뜻을 영접하고 힘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그릇의 삶에는 고난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반발하고 대적하는 양들로 인해 뼈가 쇠하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몰래 자아가 깨지는 훈련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 항상 송사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자냐? 감당할 수 있겠냐?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 모든 고난들이 저를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혈기와 분노들을 조금씩 비워지게 하셨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화를 내질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화낸 거 보신 분 없잖아요? 집에서도 별로 화를 안 냅니다. 그분이 저한테 더 많이 내지 저는 화를 안 내요. 여전히 짜증과 불평은 조금 있지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혈기를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돕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울 같은 자를 보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힘든 양들과 리더들을 깊이 있게 돕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기에 계속해서 저를 빚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모난 것을 깎으시고 깨진 곳은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강한 그릇으로 빚을 수를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택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제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 사울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한 사람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피루나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눈에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함 받은 그릇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나에게 두신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